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죠.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또 권면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넘어졌다가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일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면 버리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범하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게 언제냐면 사람이 겸손을 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사람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다가도, 화려하게 쓰임을 받았다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선을 주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영은 메마라버려서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뭔가 모르게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있고, 뭔가 모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내실이 하나도 없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번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길을 가는데 우리 고향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 말씀을 깨달아요. 야, 이렇게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야,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데 막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창조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 새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그게 다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좋은 자연을. 그리고 사람을 딱 만들어놔서 그걸 다 다스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넌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넌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여러 가지 관계도 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거 다 2순위고, 영적으로 우리가 제일 인간이 영원히 해야 될 1순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나 혼자쯤으로 일어설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찬양받기 원하고 예배받기를 원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그것을 못하니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게 됩니다. 처음에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하여튼 교만은 마귀와의, 여러분, 마귀의 습성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원래는 좋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친밀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근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우두머리가 됐을까요? 왜? 잘못된 영이 됐을까요? 영은요, 좋게 만들어졌지만 잘못된 게 영이에요.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영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잘못된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가 잘못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다 겸손했어요. 여러분. 네. 그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받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잘 인도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막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끝까지 그 1인자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그 자리는 하나님 거야 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2인자 자리에서 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겸손한, 그러니까 신정국가, 하나님이 신정국가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거기는 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셔야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겸손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교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적 겸손은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정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일러줍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네가 망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의 주의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해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여러분 사실 교만이에요. 네. 그냥 나 닮았어 이것만 교만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는데 도무지 내가 깨닫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이게 교만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볼 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계속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처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어떤 시기가 딱 되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사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네.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말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 변명 못 한다니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날 몇 시에요?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길을 갈 때, 네가 집에 있을 때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깨달아야 돼 사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몇 날 몇 시 예배 시간에 내가 말해주지 않았냐?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바로잡아주지 않았냐? 근데 네가 길을 닫고 있었지 않았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 계속 듣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도저히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거를 지금 실행할 수 없게 지금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만나요? 아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처절한 환경 속에 그가 놓이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유보하는 게 사실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고 사실은 인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뭔가 이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걸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반대로도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겸손이다. 옛날에 동네에 보면 막 동네에 망나니 같은 사람이 누가 와도 이 사람을 아무도 이 사람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네에서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도 자기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뒷덜미를 목 딱 잡으면은 어이구 아버지가 끌려가. 동네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 아버지가 오면 막 잡혀요. 그게 딱 멈춰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자기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계속 해코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저 집안을 내가 한번 봐줘야 되겠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인데 완도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도 은혜를 우리가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름도 아직 제가 기억나요. 김영선 목사님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네. 육사 나왔어요 그때. 네. 최고 엘리트인데 막 육사 나가지고 폭탄이 터졌는데 폭탄 잘못 집어가지고 여기 손가락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하는데 그 완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막 권사가 자기를 하여튼 막 얼마나 그렇구나 목회를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심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 목회 그만두고 저 권사를 내가 진짜 한번 봐줘야 되나 막 그런 얘기가 지금 내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다윗이 막 사울이 자기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막 해코지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못을 욕을 하고 아주 다윗을 욕보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다 원상복귀가 돼도 원수가 없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고 그 힘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한 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풀려고 하면 사실 원수가 풀려고 하면 그 원수를 갚는 순간에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여러분 인내하는 거죠. 인내. 네.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참아요. 자신의 감정을 참고 또 어떤 관계에서도 서운한 것을 참고 말하고 싶은 걸 참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죠.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은 많아. 그런데 하지 않는 거야. 왜?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거야. 주님 때문에 어떤 관계를 찾는 거예요. 또 죄 지을 자리에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덥석덥석 그 죄를 져버립니다. 쾌락을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이런 거를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도 참아요. 힘들 때도 참아요. 또 반대로 막 기분이 좋을 때도 절제해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도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대요. 겸손한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인정받은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도 그 사람에게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힘들 때 욥을 막 괴롭혔어요. 야, 너 그게 뭐냐? 여태까지 너는 헛살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네가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너 그거 다 가짜야. 너는 위선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넌 잘못 섬긴 거야. 너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막 모욕적인 얘기를 욥에게 막 계속했습니다. 그 부인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라고 욥에게 막 그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온몸에 막 욕창이 나고 병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됐어요. 그때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 니들 봐라. 응?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나를 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욥이 이 봐라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그때 옳았느냐 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잘못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욥을 위해서 42장 10절에 기도해줘요.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돼서도 여러분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악당했던 사람들 깔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 어떻게 겸손한 욥을 복 주셨습니까? 2배로 재산을 주셨어요. 2배. 축복의 2배 축복을 여러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겸손. 포기하고 싶죠. 때로는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막 튀고 싶죠. 툭 튀어나가고 싶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를 기대하고 바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나를 점검해 볼 때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우리가요 성령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 뭐냐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위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난 일어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먼저 주세요. 사실 그때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대개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때 막 불이 임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막 장작을 태우는데 장작이 이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임해야 되는데 막 언제 불이 임해요? 막 물을 부어 막 물을 붓고 막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하나도 없고 막 오히려 물을 막 거기다 붓잖아요. 불이 안 붙게. 그런데 하늘에서 그때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낮춰놓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상황을 만들 때 그때 불이 임해진다요. 이 겸손입니다. 사실은 겸손은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분량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겸손한 그릇을 갖춘 다음에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막 자기가 잘났다고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교만한 사람. 뭐 주기가 싫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가르쳐 주기가 싫어. 그런데 나 진짜 몰라요. 나 진짜 좀 가르쳐 주세요. 옆에 분들 좀 한번 해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아무것도 없이요. 충청도 말로. 아닌데 아무것도 없이요. 우리 어머니 보면은 항상 나 아무것도 몰라. 모른대요. 그 하나님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골의 할머니 권사들이 믿음으로 평생 안 짓는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평생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시는 신앙으로 사시는 기도하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보면 뭔 일이 생기면 주여 하나님 항상 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화려한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심령이 그 복된 인생에 살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는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줄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 네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너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네 마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굶기셨어. 너를 낮추셨어. 40년 동안 철저하게 너를 낮추셨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방황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옵니다. 왜?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의 배우기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자는 겸손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번에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이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비웠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모든 능력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지식을 비우고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운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출중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냥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아벨이 형 에서가 형 가인이 자기를 그 밭에서 여러분 밭에 보면은 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돌 잡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할 말이 아주 많고 막 대항하고 싶고 막 이게 아주 많은데 그냥 아예 그냥 모르게 된 거예요. 아예 그냥 무로 된 거예요. 무로.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건 사실 우리의 지식이고 자신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다는 지혜입니다. 그게 사실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작동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얼마고 내가 가진 게 얼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인데 이 생각이 우리를 막 자존심을 세우게 하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데 이게 나를 대접을 안 해주네. 내가 충분히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나에게 이상하게 하네. 이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사실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 자꾸 대항하게 하려고,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나서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존심은 겸손해질 때 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겸손이 뭐냐? 자,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사람아 주께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각자 그 직분의 본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여러분 성도가 있죠. 목사의 본분이 여러분 뭡니까? 뭐 옛날에 그 문호에 보면은 공자의 그 제자 중에 재경공이라는 사람이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공자가 한 말이 뭔지 알죠? 뭐라겠죠? 너 자신 알아는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군.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뭐냐. 목사다워야 되겠죠. 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목회자였잖아요. 네. 영적인 지도자였잖아요. 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게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중에 한 말이 아니라 목회를 다 끝나고 은퇴하는 마당에 이제 목회를 다 끝나고 자기가 은퇴하러 저기 그 라마나요스로 들어간 그 시점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끝까지 기도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뭘까요? 겸손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지금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직분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주일성수 잘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성수. 할렐루야. 이거 철저히 지키는 거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꼭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다운 그 직분. 앞으로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마산의 어떤 교회 여러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자기가 그렇더라고. 그 마산에서 어떤 교회를 다녔대. 참 그 교회.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은 있어. 근데 막 집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가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서울로 집 도망갔다는 거예요.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집에 나가야겠다. 그런데 주일날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집 나간 놈이 주일 성수하려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한테 붙잡혀갖고 뒤지게 됐어요. 야, 근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된대요. 집 나간 사람이 주일 성수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두개 두드려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보면 주일 성수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젊은 사람들 있죠. 젊은 사람들도요 주일날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믿어? 그럼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그럼 교회 가요? 주일날 교회는 잘 가요? 그러면 교회는 가끔 간대. 가끔. 근데 하나님 믿는데요. 그게. 하나님 믿어요? 아유 믿죠. 그럼 교회는 자주 나가요? 그럼 가끔 가요. 가끔. 생각날 때 가요. 필요할 때 가요. 뭐 부탁할 일 있으면 가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지으신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일성수. 본분이에요.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거. 두 번째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생활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전부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뭐 그게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주일 성수와 11조가 중요합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근데 교회에서는요 11조라고 말 못해요. 아마 저도 그럴지 몰라. 우리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면 11조 하세요 이렇게 못할지 몰라.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릴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까? 안 하죠. 집에서 한다? 사실은 집에서 한다는 건 다 뻥이에요. 나는 안 해볼까? 집에서 돼가? 그건 집에서 돼요? 천만의 말씀. 집에서 안 돼요. 집에서는 하다가 며칠은 해. 그냥 조금 하겠네요. 그런데 지나가면 내가 언제 기도한다기나 다 잊어버려요. 교회 딱 와서 무릎 착 꿇고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결단하고 시간을 정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도서관 가면 공부해요, 걔들. 네. 집에서 텔레비 있고 다 따뜻한 방에서는요,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오늘부터 도서관 가가지고 몇 페이지부터 책 읽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끝낸다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왜? 다 기도하는 분위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런 거냐면 디모데전서를 잘 읽어보면 직분자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생활이 규모가 있어야 돼요. 생활이 단정해야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특히 연예인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그래요. 막 새롭게 와서도 나오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진짜 막 큰 믿음 있는 것처럼 은혜도 끼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생활을 다 보면 다 술 먹고 있어. 막 술 먹고 그랬대요. 네. 여러분 이 간증 안 하는 거다. 이게 다 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차라리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신혼성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더 신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삶이 거룩해야 된다. 성도가 성도돼야 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거나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음 좋아요? 아, 믿음 엄청 좋아요. 모태신앙이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생활을 보면 나 술 먹어요. 나 막 어디 가서 막 돈 거오고 그래요. 이게 꺼리끼면 죄에 대해서 꺼리끼면 이거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아멘. 네. 뭐 어떤 사람은 요즘 그래요. 술 한 잔쯤 하는 거 괜찮아요. 좀 집에서 뭐 그런 거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습관적으로 술집 가서 술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요즘은 세상주의가 뭡니까? 음란을 거예요. 음란에 빠지면 안 돼요. 음란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때 여러분 규모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혼에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